자, 구약성경 우리 나홈서 오늘 3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족이나 나라와 도시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보면은 애굽, 그래서 바로의 심판,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뭐 열왕기와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 나홈에 보면은 이 아수르의 니느웨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니느웨를 또 언급하셨죠. 이 니느웨는 19세기 한 중반쯤 돼서야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드디어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그 많은 것들이 잊혀졌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니느웨는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사실 니느웨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잊혀진 도시예요. 그러나 이제 역사 기록을 쭉 추적한 학자들이 결국은 니느웨를 그 위치와 장소를 파악해서 거의 발굴하고, 실제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 니느웨가 얼마나 혹독하게 파괴되었는지, 또 바벨론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도 니느웨가 얼마나 이 아수르 민족이 보통 악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별도의 이 나홈이라고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이 정도로 이 아수르와 니느웨, 이 아수르는 굉장히 그 당대 아주 강한, 또 그 주변의 민족들에게 엄청난 공포감, 그 다음에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그 니느웨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그 지금 발굴해놓은 그 여러 가지 보면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주 방대한, 또 도서관도 있고 그 건축물 신전, 그냥 역시 그 제국의 수도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요. 그러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마술에 능한 매혹적인 창기가 많은 음행을 행하기 때문이다. 창기는 자기 음행으로 민족들을 자기 마술로 족속들을 판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 니느웨는 어떤 것이냐? 마귀,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려는 그 말씀을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고했고, 결국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철저하게 파멸시킵니다. 예수님께서도 니느웨에 대해서 본보기로 앞으로 장차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이 니느웨, 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러한 도시의 사람들이 과연 마지막 때 심판받을 사람보다 죄가 더 많겠느냐, 그런 의미로 굉장히 어때요?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은 화 있을 것이다. 피의 성읍이여, 피의 성읍. 왜 니느웨를 피의 성읍으로 했느냐? 지금도 그 기록에 그 남은 거 보면은 아수르 이 군사들은 그냥 단순히 이 전쟁을 해서 적을 정복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전쟁을 해서 잡은 포로들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것들을 아주 재미삼아, 아주 흥미삼아, 그 다음에 주변 민족의 본보기로 했던 거예요. 몽골 군대가 그런 일을 했죠. 몽골 군대도 엄청나게 잔인하게 본보기로 아주 정복한 그 지역이 항복을 하지 않으면은 아주 본보기로 아주 그 주민 전체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아수르도 그래요. 아수르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자른 것을 줄에 매달아서 막 거리에 달고, 왕은 또 그걸 보고 막,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그림이나 그런 걸 봐도 야, 이 아수르가 정말 끔찍하게 자기의 정복 그 지에 있는 주민들과 군사들,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죽였구나. 그래서 피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잔인하고 악독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벌써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죠.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보아라,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동안 너희가 강한 군대와 힘으로 너희 온 주변 민족들에게 겁을 주고 그랬지만 이제 너희들을 본보기로 이제 온 민족의 부끄러움과 손가락질 받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 5절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미리 선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그 다음에 이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민족이나 나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제국이 있어요. 뭐 바벨론, 뭐 또 이 아수르, 그 다음에 정말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로마. 근데 그 천년 제국의 로마가 결국은 1400몇 년에 다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제국이나 어떤 나라도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때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민족이나 그 종족들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실 때 얼마나 악한 죄악들이 사실 많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경건하게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믿고 따르는 그러한 일보다는 그러한 일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어때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온갖 영적 음행뿐만 아니라 육적 음행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악을 위해서 얼마나 밤낮으로 뛰는 곳이 이 도시예요, 도시. 뭐 여기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겉으로는 빌딩이 멋있게 서 있고 도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뭐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지만 그 속에서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도시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차 어때요? 마지막에 사실은 그래서 이 니느웨도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마지막 심판을 미리 구약에서 미리 약간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도시들이, 국가들이 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냥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세대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을 무너뜨려요. 우리는 이 땅과 이 세상과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조선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철로 일정에도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장차 망할 성, 장차 망할 도시다. 그러니까 빨리 이곳을 탈출해야 된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장차 이곳이 망할 때 내가 거기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뜻이란 말. 똑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고 이곳에 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곳이 어때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선은 어디입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그것은 영원한 곳이요. 그것이야말로 절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도들은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매일매일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일단 망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유다는 어쨌든 아수르의 노예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실 어때요? 그냥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그냥 망했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 택한 민족을 왜 그 이방인의 잔인한 손에 의해서 저토록 엄청난 참 고통과 괴로움을 왜 당하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아수르도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둥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든 몽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죄악과 어리석음과 역시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로 사용한 겁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으로 사용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민족이, 자기 백성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대가를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과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고통을 겪었어요. 그 원인이 바로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경고와 훈계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발걸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수르와 가는 강한 민족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항상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은 굉장히 좁아져요, 시야가. 그러니까 교회, 뭐 우리 자신. 하나님은 요것만 뭐 관여하시는 것 같다는. 내가 항상 보면은 뭐 책을 봐도 그렇고 이 세상에 꼭 우리 뭐 교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상에 무슨 그리스도인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교회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만 있습니까? 오히려 적어요, 소수예요. 근데 자칫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온 세상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것 같고 우리 믿는 자만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천만에. 세상 전체를 놓고 볼 때 교회나 믿는 자는 극히 소수예요. 극히 소수라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죠. 또 이 세상 기관이나 세상 모든 걸 보십시오.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우상도 많죠. 우상의 제단도 많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도 많죠. 그러니까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많죠. 무신론자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은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뭐 그러니까 꼭 우리 관점으로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은 어때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모든 국가와 제국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든 사회든 민족이든 종족이든 그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비록 그것이 다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인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어때요? 이 세상에 저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어때요?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가 지금도 밤낮으로 어때요?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몰라. 아주 극히.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그렇고, 뭐, 애굽, 이집트, 그 다음에 또 바벨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나 그리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세상 민족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그게 어때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상의 종교로 오시죠. 여러분 뭐 불교나 무슨 뭐 이슬람 다른 종교가 어디 뭐 세상의 뭐 민족이나 이런 걸 뭐 이렇게 다룬다는 통치한다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오직 기독교,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했대요. 온 세상 해 뜨는 새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시편에 나오죠. 해 뜨는 새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 지구 전체 심지어 이 우주 전체까지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좀 이렇게 좁지 말고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기뿐만 아니라 저 바다 건너 저 대륙 저 큰 민족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 모든 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도 어때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비껴갈 수 있거나 하나님의 손에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훤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런 전지하심, 그런 전능하심,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신적인 통찰과 능력을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알고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가운데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때요? 그 기도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때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온 땅. 보이는 이 세상 그 다음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아닌 저는 이방 또 불신앙 심지어 이방 종교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통치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내가 혼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적은 소수인데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어때요? 우리가 알지 못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어때요? 그 모든 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래서 나홈서를 우리가 보면 3장에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조목조목 그들이 그동안 뭘 했고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세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하나도 그냥 보아넘기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3장 전체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제 완성시키는 내용이 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는 자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나라와 한 제국도 심판하시는 이 능력과 권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참 보잘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은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자신이 좀 어떻게 보면 참 나약하고 소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통치의 보좌의 자리에서 이 땅의 모든 걸 두루두루 살피면서 하나님 지금도 어때요?
자기 백성과 자기의 자녀들을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이 구약 성경의 시대에도 사실은 볼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 주변에 얼마나 강대한 민족들, 종족들이 그 주변에만 해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사실 그렇게 보잘것이 없어요. 그냥 하찮다고요. 비교할 게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봐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로마의 하나님, 그리스의 하나님, 또 애굽의 하나님, 아수르의 하나님, 저 바벨론의 하나님, 왜 그런 하나님이 아닐까요? 강대하고 숫자도 많고, 왜 그런 엄청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한 줌밖에 안 되는 유다, 또 북이스라엘 다 합쳐봐야 정말 쥐꼬리만한, 왜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섬기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별 게 없어요. 나약해요. 굉장히 사실 대단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나 한 사람은 보잘것없고, 극히 미미한 존재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누군가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장차 또 어때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땅. 오히려 이 세상의 강한 자, 이 세상의 큰 자들은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하고 오히려 원수가 돼요. 원수. 네. 그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재능과 지혜가 커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진짜. 네. 하나님을 필요로 안 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가진 게 많으면은 그게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크게 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어때요? 종교는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종교를 붙잡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과 자신의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과 처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니느웨는 이 아수르는 강대한 민족.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도 보면은 그 히스기 앞에서도 그렇고 그 엄청난 너희 그리고 이 아수르는 뭘 했냐면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 곳마다 그들이 믿는 신을 다 짓밟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의 신을 정복한다고 가는 곳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도 어때요?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강하다 하고 얼마나 유세를 떨었습니까? 결국 유다도 역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이 엄청난 교만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결국은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곁들여.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성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지금 세대가 그래요. 훨씬 그래요. 훨씬 더. 기독교의 역사가 오랜 저 유럽이란 땅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 전체의 0.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것도 가톨릭 다 합쳐서, 말 그대로 개신교 가톨릭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서구 세계 보십시오. 한때는 기독교, 성교, 교회가 주류였어요. 한 어떤 시대. 그러나 이젠 그런 시대는 가고 없어요. 이렇게 예배를 저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 여름철에는 더웠기 때문에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드립니다. 더우니까 좀 쉬라고. 여름철이니까 주일날에도 예배 한 번 드려요. 한 번. 이제 아마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이제 주일날 아마 예배 한 번씩 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멀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이제 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믿음이 어때요? 거의 이제는 뭐 바닥이에요. 바닥. 믿는 사람은 정말 이제 소수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교회도 웃음거리가 되고 꼭 아수르가 이방 민족들 특히 북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했던 그 짓을 지금 세대가 지금 하고 있다고 교회다. 근데 과연 이게 영원히 가겠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니느웨가 어때요? 벌벌벌벌 떨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그 니느웨라는 도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근데 그 도시가 완전히 그냥 파괴가 돼버려요. 다 파괴가 돼버려요. 예. 이 땅도 멀지 않아 그럴까. 이 땅과 이 세상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웃음거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것들을 회방하고 자꾸 그래요. 또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여기 사제도 아까 있지만 마술 또 창기 이게 다 이방 그 당시에 니느웨가 섬기는 그 아수르가 섬기는 그들의 종교 의식이에요. 종교 의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나음의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주님이 오실 그때 또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어때요? 가장 취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을 때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왠지 좀 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점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만큼 가장 안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꼭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의 궁율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니느웨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동안 니느웨가 행했던 특히 하나님을 모욕한 거 다른 이방신을 모욕한 거는 그건 당연한 건데 이들이 하나님조차도 마치 이방신과 동일하게 자신들이 믿는 헛된 우상을 우상이 마치 전부이냐 하나님을 잘못 본 거예요. 다른 신은 다 그렇게 봐도 되는데 하나님을 잘못 본 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것 그러니까 이 아수르 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짓밟았을 때 가장 저들이 좋아했다고. 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있으면은 왜 우리하고 싸워서,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가 너희를 짓밟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너희를 포로로 삼게 하느냐? 이랬던 민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될 분을 건든 거예요. 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건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든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그래요. 저는 세상을 볼 때마다 이 세상이 엄청나게 교만해요. 뭐가 교만하냐? 첫째로 하나님을 무시해요. 정말 하나님 무시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 무시하죠. 또 이방 종교는 막 아주 기가 살아서 막 그냥 펄펄 뛰고 있죠. 악한 귀신과 이러한 것들은 막 점점 더 거세져 가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 믿는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점점 소수가 돼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짓밟고 있어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또 건드는 거예요. 바로도 그랬죠.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비웃다가 다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졌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지금 같은 이 세대 이런 분위기,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대처해야지 여기에 괜히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나는 항상 이제 젊은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게 제일 우려가 돼요. 100% 하나님을 거의 내가 볼 땐 하나님 떠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거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굳이 하나님 신앙, 기독교 신앙, 성경 이런 거는 좀 이제 이건 완전히 미신 같다. 이거는 옛날 종교 같아. 이젠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다 가져요. 지금의 세대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걔네들 이제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지금 MZ 세대들 얘들이 지금은 젊으니까 모르는데 이 다음에 좀 더 나이 들어봐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음이 언제까지 갑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다 사그라들어요. 근데 평생을 자기 믿다가 자기 혼자가 자신감 있게 살다가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는 인생을 포기합니다. 두고 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 등진 거는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소망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거나 만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 나움을 통해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는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고요. 이런 무서운 하나님 앞에 인류가 이 세상이 어때요? 20세기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 점점 더 아주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이런 이 적대적 이 문화, 이 적대적인 이 문화와 이 적대적인 이 어떤 지식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자기 벌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잘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무더운 날씨 속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또 살고 내일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교우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으로 풍성한 참 인생과 현세와 내세를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